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저한테 부탁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신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설교하는 거하고 이사 가는 거하고 죽는 건 항상 해야 된다고 준비돼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목회자가 됩시다. 좋은 목회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이미 원로가 됐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남은 생에 저는 좋은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총회에서 편지가 왔대요. 그래서 그 총회를 좀 들락거리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편지 봉투를 보다가 뚜껑이 열렸어요. 왜냐하니까 000 목사님 해야 되는데 잘못 쳐갖고 독사님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치는가. 그래서 그냥 속에 좀 열이 올라갔고 바로 전화를 했대요. 이거 누가 쳐서 보냈어? 그랬더니 아가씨가 제가 보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냥 야단을 치려고 와다닥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탁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네가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영혼을 살면 목사지만 너 잘못해갖고 영혼들을 갖다가 죽이고 힘들게 만들면 그 독을 먹이는 독사지. 이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대. 내가 진짜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목사였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독사였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 자신은 어떨까요? 나는 목사일 때가 많았을까요? 독사일 때가 많았을까요? 생명을 살리게 되면 목사예요. 생명을 죽이면 독사예요. 힘과 용기를 주면서 나가면 목사지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면 독사지요. 은혜와 복을 주게 되면 그거는 목사지만 늘 상처를 주고 또 저주를 하고 이거 독사지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목사지만 자꾸만 신앙을 다운시켜 간다 그러면 뭐 독을 먹이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일꾼을 만들어가면 목사지만 문제아를 키워간다 그러면 이게 독을 먹이는 거죠. 내가 모범이 되면 목사지만 늘 비난받는 모습으로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면 목사지만 성도를 미워하면 우리 목사지만 성도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정 있게 성도들을 만들어가면 목사지만 나태우 게을르게 만들어가면 독사지. 오늘 우리가 어떤 땐 목사로서 일하지만 어떤 땐 독사로서 서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서로 진짜 목사로서 좋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근데 빛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우리 목회자도 소금이. 빛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제가 볼 때 빛을 잃으면 어둠이 돼버리니까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맛을 잃은, 빛을 잃은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 이건 좋은 목회자가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밟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잘 감당해서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거 목회 서신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보낸 거예요. 내용을 갖다 쭉 살펴보면 참 쓸쓸해요. 이 최종적인 목회 인생이 보여지는 그런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시면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는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었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거의 다 버린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대표자 부겔로 호모게네, 아주 내가 볼 때 앞장서서 이제 떠난 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잘 안 나와서 그러네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오히려 이제는 오해를 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 그 중에 또 후메네와 빌레도 대표적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처럼 말세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가르친 게 바울이. 그러니까 결국은 버린 자들, 그 다음에 부활이 지나갔다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이제는 대적자들까지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4장 6절에 전제같이 부어져 갖고 자기 죽을 때가 됐다. 마지막에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쓸쓸한 그런 모습인가. 4장 10절로 11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그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어요. 이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누가 하나밖에 없어. 저도 원로로서 교회를 은퇴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는데 전도할 때 대적을 했대. 대적. 그리고 특히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나를 다 버렸지만 내가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대적하고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다 버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바울이 이걸 갖다 디모데한테 써보내면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잘해야 돼. 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왔어. 근데 너는 정말 잘해야 돼. 좋은 목회자가 돼야 돼. 이렇게 바울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세우려고 하는,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도 군병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시켜 주시고 어머니를 맡기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모습을 좀 연상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참 위기 상황이 국가적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을 하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위험으로 알고 낙심, 절망, 좌절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기회로 알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 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렵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기회로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모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4대 강국의 샌드위치예요. 중국과 미국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북한과의 관계 핵 무장하고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돌입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진보와 보수 이거 극과 극이에요.
이거 하나 되어 민족이 사는데. 더군다나 노사 갈등, 이거 해마다 반복돼. 청년 실업,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3포, 5포, 7포, 이젠 M4래.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게 지금 한국 모습.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물가가 폭등을 해갖고요. 전에 이 코로나 전에는 달걀 한 판이 3,000원, 싼 데 가면 2,100원까지 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10,000원이 넘어서 그저께 보니까 그래도 2,000원 떨어져서 8,000원. 근데 여러분 3,000원에서 이게 얼마나 물가 폭등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말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또 문화적으로 음주문화, 음란문화, 도박문화, 자살문화, 폭력문화, 거짓문화, 동성애문화, 성평등문화, 이 뭐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갖다가 그거 뭐 몇 달도 안 된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지.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비대면으로. 근데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비대면 예배를 몇 개월을 갖다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첫째 주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그리고 바닥에 딱 앉아 있다가 예배 계속 진행되다 기도하면 무릎 딱 꿇고 이렇게 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고 그리고 한 2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젠 일하다가 후다닥 뛰어와서 그냥 급하게 앉아서 일하던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큰일 났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안 돼. 세속화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신앙의 경건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거기다 이단이 얼마나 또 득세를 합니까. 어쨌든 총체적인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막막한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무엇부터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추석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 밀리니까 한 차가 국도는 났겠지. 그리고 국도로 갔대. 근데 국도도 꽉 밀려갖고.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에 모범 택시 하나가 녹록길로 딱 나가더라는 거예요. 녹록길은 외길입니다. 차가 왔다 갔다 못해요. 글로 딱 가니까 야, 길 잘하나 보다 하고 20, 30대가 같이 따라서 쫙 갔대. 근데 그 차가 가다 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2, 3km 가더니 딱 서더니 내리더니 다 뒤에 사람들 갈 수 없어요. 다 내렸어요.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그러더니 당신이 그래도 모범 택시니까 길을 잘하는 줄 알고 따라오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뒤가 마려가지고 이제 똥 누러 내려온 건데 다 따라와갖고 내가 똥도 못 넣었다고 이러면서 그냥 벌컥 화를 갖다 내는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목회도 꽉 막힌 것처럼 어렵다고. 기준도 없이 세상을 함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 요거는 뭐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짠 거예요.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1. 영적 우선순위 확실한, 소명의 의식이 확실함, 또 세계적 비범한 선교 비전을 가짐, 성령 충만 열정적인 사명, 그리고 말씀과 지식의 배움이 끝이 없음, 신뢰받는 성실한 인격, 영혼 구원 위에 대담한 모험을 시도함, 욕심 없이 비이기적으로 봉사함. 뭐 이걸 뭐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자세를 좀 가지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새기면 좋겠어요. 좋은 목회자가 됩시다.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만 쭉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력이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는 테크논 무 마이 선 내 아들아. 이게 한 5번 정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이 테크논은 뭐냐 하니까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 관계없이 그냥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녀 차별 없이 자식이나 아이들한테 쓰는 단어인데 요거는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는데 거기는 휘오스로 나와요. 근데 휘오스도 사실은 같은 이런 남녀 차별 없이 씁니다. 예수님께 제일 많이 쓴 게 하나님의 아들 할 때 휘오스 투데우. 그래서 거의 예수님은 휘오스를 써지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빌립보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를 이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디모데를 보내는 줄 아느냐? 나와 뜻을 같이 생각할 자 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정을 내 마음처럼 가서 살펴줄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시켰는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사람밖에 없다.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서로 좋은 목회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어서 속히 오라. 4장 13절에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거 두루마리 성경이죠. 4장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오라. 이건 디모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만나고 싶었던 자가 누구냐? 그게 디모데라.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가장 만나고 싶은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뒤처리해 줄 수 있는 자. 그게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 정말 만나고 싶고 만나야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뒤를 부탁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런 영적 아들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 34년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저희 교회 와서 깃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이 이렇게 뭐 암인지 뭐 경화증인지 자꾸 간이 굳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대. 그래서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됐대.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간 띄워줄 사람 손을 들라 그랬더니 다 들었대. 그럼 목사님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다 들었으니. 그래서 한 사람만 필요한데 다 들었으니까 내가 깃털을 날려갖고 그 사람 앞에 떨어지는 사람이 간을 주십시오. 깃털을 날렸대. 처음에 그냥 깃털을 날릴 때 떨어지는 사람 주십시오 할 때는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깃털이 1시간 동안 안 떨어졌대. 이 사람 앞으로 오면 할렐루야를 안 하고 폴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폴렐루야 하는 바람에 이게 땅에 안 떨어지고 1시간을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 갖고 그 깃털 붙잡으라고 내가 주겠다고 끝내라고. 그래서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함부로 묻지 마세요. 내가 만일 우리 교인들 다 들었거든요. 부흥회 때. 내가 만일 간이 안 좋으면
간 줄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간땡이가 보지. 한 명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쪽팔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30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간을 주겠다.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한데 그중에 한 40대 초반 되는 젊은 집사가 앉아서 소리쳤어요. 목사님, 저는 목숨이라도 목사님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야, 아니 간 주는데 30명 들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목숨까지 둔다니까 내가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너무너무 그냥 내가 감동되고 감사하고 목회를 내가 헛하진 않았구나. 근데 한 15년 정도 지날 때 그 집사님 교회 떠났어요. 목숨 주겠다는 사람 떠났다니까. 물론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부인 권사님이 문제가 터지니까 부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냥 가기 싫은 걸 갔지만은 어쨌든 갔어요. 근데 지금도 잘 연락도 하고 잘 지내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밖에 내게 없다. 이 인력이란 말은 뭐냐 하니까 사람에 대한 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힘, 능력. 그래서 여기선 지금 부자 관계를 말하잖아요. 디모데는 사실은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루스드라에 갔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안 쳐줍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 또 디모데도 이미 믿고 루스드라 이고니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한 자는 아니지만 좋은 신앙인인 걸 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 관계,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맺고 지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 잘하셔. 부부 서로 좋아해야 돼요. 네. 자녀와 관계도 서로 좋아야지. 또 부모와 관계도 서로 좋아야 돼요. 특히 목회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서로 좋아야 되지. 이웃과도. 교회가 이웃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이웃과도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근데 목회를 위해서는 서로 좋아야 돼요.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안 좋아하더라. 돈을 함부로 써.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교회가 좋아. 헌금하는 성도들이 좋아. 근데 성도들은 안 좋아. 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좋아야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한쪽만 좋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좋아야 되는 관계를 오늘 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멘토와 멘티 관계예요. 멘토는 잘 아시죠? BC 18세기에 그리스 시인 호머가 오디세이아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지요. 10년을 못 돌아와요. 근데 떠날 때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멘토라는 친구예요. 친구면서 자기 신하지요. 그한테 부탁을 하고 떠났는데 멘토가 이 텔레마코스를 잘 키웁니다. 약간 아버지처럼, 선생처럼, 친구처럼. 중간에 얘기는 삭제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아들이 너무 잘 키워진 걸 보고 자기 친구 멘토를 붙들고 그래요. 정말 자네다워. 자네 진짜 멘토야. 이러고 칭찬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잘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갖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을 이제 멘티라고 부르면서 진행이 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 멘토와 멘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밑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이거 디모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근데 제가 에베소를 갔잖아요. 거기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맹수에 기독교인을 죽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자예요. 근데 보니까 막 감옥에 갇히고 뭐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또 감옥에 또 갇힌. 그러니까 뭔가 예수 잘 믿어도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멘토로서 지금 권면을 해줘갖고 디모데를 잘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좋은 멘토가 있고 또 좋은 멘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못했어요. 총회 신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 생활만 하다가 그냥 개척을 해서 뭐 멘토도 모르고 멘티도 모르고 그냥 자충우도를 하면서 그냥 목회를 그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왔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실수도 많고 굴곡도 많고 좀 좋은 멘토를 가졌으면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좋은 멘토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은 멘토는 몇 가지 자격이 좀 필요해요. 첫째, 인격이 좋아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권면해주는 멘토이기 때문에 인격이 좋아야 돼요. 또 영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영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력도 있어야죠. 그래야 가르칠 게 있고. 그 다음에 멘토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해.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있어요. 네.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 거기에 맞게 말을 해죠. 경험을 안 해보면 개인적인 주관일 뿐.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멘토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여러분들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은혜로 인력을 얻으셔서 더 힘있게 목회를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역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은혜는 카리티, 이건 잘 알지요. 호의, 친절, 좋은 선물. 그리고 이 강하고, 이건 엔디 나무. 엔디 나무는 엔 안에 뭐뭐와 함께 이런 뜻. 디나모, 이거는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그래서 안이 강해지는 모습.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충만한 모습을 저는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는 십자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뭔가 가슴에 감동이 오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정말 눈물겹고 감격이 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목회는 달라질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 그래서 목양 1년 나는 목회 외에는 할 게 없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한 120명 정도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약간 좀 시끄러운 일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다 해결되고 다 교회 지금 직분자들 됐지만 몇 주 동안을 좀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회 좀 잘하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거야.
심하게 말할 땐 목회 때려치라고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한지 알아요? 난 목회에는 할 게 없어 그랬어요. 목회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야단을 쳤어요. 은퇴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둘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직장에서 기술자였어요. 목공. 로그로라 해갖고 나무 깎는 거예요. 뭐 책상 다리 동그랗게 만드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깎는 기술자예요, 제가. 또 운전할 줄 아니까 할 거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엔 목회에 난 할 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은혜 속에 강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갖다 7, 8년 이렇게 하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하다 지쳤어요. 거기 지하예요. 그래서 내가 때려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하는 이 고가 높아가지고 옛날에 그거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저 형광등 있는 거 줄이 내려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맨 뒤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목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걸 쳤어요. 빵! 앞으로 그냥 와장창 쏟아져 나가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야! 너 죽을래! 그러더라.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온몸이 전율을 하면서 거꾸러진 거예요. 통곡이 터졌어요. 2시간, 3시간 그냥 바닥을 치면서 울고 불고 울고 불고 그렇게 울고 났는데요. 이 안에 그렇게 무겁고 힘겹고 지치고 그냥 때려치고 싶었던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교인도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갖고 다시 교회를 잘 세우게 되어졌다 그래요. 저도 목회 34년에 한 2번 정도는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지. 목양 일념을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렵던 그래요. 근데 잘 지나고 나면 다시 은혜 속에 강하고 나면 바꿔지는 걸 느낄 수가 있지. 또 한 가지는 능력 있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역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영역 있는 모습을 가지라는 명령이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오순절에 120명에서 성령 충만 받더니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성령 충만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중에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 말은 뭡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목숨 걸고 나가는 이게 영역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다 서로 다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인격적인 면에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은 생활적인 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 안에 기쁨으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어에는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 나가는 자세.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의 모습이고 3번째가 사역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들, 또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봉사의 은사 나오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결혼도 은사래요. 독신도 은사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훨씬 능력 있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병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보면서 신기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갖다 하니까 이 장로님 전화가 왔는데 자기 옆집에 우리 교회 초신자 조카 되는 사람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7cm짜리 종기 큰 게 2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cm면 1기라 치료 가능하지만 이 7cm로 2개 자라고 온몸에 퍼졌으면 이거 얼마 못 사는 거죠. 젊은 청년이. 그런데 뭐 병원 막 여러 군데 해봐도 다 똑같고 도저히 뭐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 그 초신자가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암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장로님이 부탁이 와니까 그러면 언제 오실 수 있냐 했더니 그날 저녁 때 오겠대요. 그래서 저녁 때 그 어머니하고 외삼촌 부부하고 뭐 그리고 그 청년하고 이렇게 4명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물어봤더니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을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걸 다짐하고 결단을 갖다 시킨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잊어버렸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초신자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요. 뭡니까? 밤에 기도받고 가서 그냥 잠을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가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핏 그냥 화장실 가서 꽉 뱉는데 그냥 피덩이가 쏟아져 나오고 또 울컥해서 또 울컥해서 잠깐 피덩이를 이만큼 쏟았대.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놀래갖고 그거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젠 죽었구나. 근데 다 쏟고 입가심을 하고 들어와서 누웠는데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편안하다고. 몸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밥도 잘 못 먹던 친구가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병원을 가서 딱 찍었는데 온몸에 펴졌던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7cm 됐던 게 둘 다 1cm로 쫄아들어요. 이게 쫙 쫄아갖고 1cm짜리 2개가 남아있어요.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저녁 때 기도한 것뿐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니까. 옛날에는 제가 안수기도도 잘 못했어요. 왜? 안수기도했다 안 나면 목사로서의 존심이 상할까 봐 안수기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확신이 들고 나서는 누구든지 그냥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그래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낫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께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사역한 것 같이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영역을 가지고 영역을 얻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까 읽은 말인데 디모데 신앙 상태 때문에 그래요. 여기 1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니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거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역이 강해지게 되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무섭지도 않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은혜 속에 강하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전해지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강할 때에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십니까? 혹은 은혜 속에서 약하십니까?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부흥의 시대, 70년대는 대형 집회 시대, 엑스폴로 73화, 80년대는 제자훈련 시대고 90년대 찬양하는 시대고 지금 2001년부터 21세기는 영성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 드러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성평등, 동성애 얼마나 막 이단들, 영성 시대가 되어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영성 있는 모습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주라 시인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학개 스가랴가 교회를 갖다 터만 닦아놓고 15년 지났잖아요.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건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교회 유지예요. 교회가 은혜롭게 유지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돼. 이거 교회 확장, 교회가 아름답게 퍼져가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유지되는 것, 퍼지는 것 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영성 없이, 영역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 앤서니 킨이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런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잘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이걸 가지고 왜 감동을 못 준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앤서니 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거짓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그냥 책에 쓴 것 같고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거짓을 가지고 난 진리처럼 보여주는데 목사님들은 진리를 가지고 거짓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충격이 됐어요. 거짓을 가지고 진리처럼, 진짜처럼 보여주는데 진리를 가지고 거짓처럼 보여준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사실 이건 영성 문제가 아닌가. 말씀은 다 전해요. 다 똑같이. 다 성경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어떤 교회는 더 많이 변화되고 어떤 교회는 더 변화가 안 되고. 이게 말씀의 영역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잘 알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우리가 말씀 기도에 전무해야 될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백내장에
앞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수술하기 때문에 10% 20%다 걷어내. 근데 그때는 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물어야 돼. 완전히 그냥 바늘구멍도 없어져야 수술을 했어요. 목사님 백내장 걸리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교회에 있으면서 성령의 설교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만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을 빨리 낫고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나하고 우리 친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갖다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래서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시골 교회 혼자 남아서 냉수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3일째 새벽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병을 낫게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너부터 해라 그래. 너부터 해라 하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가슴이 터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앞에 딱 쓰면 시골 교인들 13명 중고등부까지 13명 나왔어요. 너무 영적으로 불쌍한 게 보였어. 이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너무 불쌍해갖고 설교하려고 쓰면 영혼들 그러니까 뭐 옷은 깨끗하게 입고 왔지만 영혼들 피폐한 게 그냥 확 느껴지니까 그냥 보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져. 울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몇 주 지났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나 좀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울라면 혼자 울지 왜 나까지 울리냐고. 여러분 13명이 2년 지나고 나서 70명이 됐어요. 시골교회에서는 기적이에요. 시골에서는 한 명 오는 게 이게 기적인데 중고등부가 한 30명 되고 장년부가 40명이에요. 제가 나중에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이 얼마나 붙드는지 제가 하나님께 정말 특별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갖다 30년을 하고 61세 때 남은 10년을 내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지을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게 기도였어요.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 짓자.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는데 내가 더는 못해도 하루에 3번은 하자. 새벽기도 한번 하니까 오전 11시 그 다음에 밤 8시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약 한 4년 몇 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가운데 영역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실력이 있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기 증인은 말티론이라 그래요. 이 마르투스의 복수인데 단수는 위트니스 그냥 한 명한테 전하고 한 번 전할 때 이건 단수잖아요. 그건 증인이에요. 근데 2번 복수로 하게 되면 2번 이상 2사람 이상에게 전하게 되면 이 복수에는 말티어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 들어갑니다. 단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한테 한 번 전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소리. 그냥 증인으로서 역할이. 근데 2명 이상 또 2번 이상 계속 전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들은 바 에쿠사스라고 하는데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건 공개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 그러니까
디모데만 하나 놓고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 놓고 할 때 그거 잘 받으라는 거지. 잘 받아. 이 들은 말을 부탁하고 가르치게 만들려면 결국 내가 실력을 쌓아야지.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하되 또 한 가지 해석도 잘해야지.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잘못 해석하면 성경 많이 알아도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많이 알되 정확히. 제가 몇 가지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마태복음 6장 28절 부끄러운 과거기 때문에 백합화 그럼 항상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찔리면 찔릴수록 그 하얀 백합 속에서 향기가 더 나온다고 제가 설교를 하고 40세에 이스라엘 갔어요. 성지순례. 그때 성지순례 많이 못 갈 때인데 나 혼자 갔어요. 가서 백합화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백합화가 뭐냐 하니까 흰백자가 아니고 백백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중국 사람들 강의하면서 중국 성경에 이 백합화 뭐로 나왔냐 물어봤더니 백백자로 나왔대. 우리는 그냥 백합화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백합화는 뭐냐 하니까 꽃잎이 4개예요. 안진뱅이 꽃이에요. 요만해. 꽃잎이 4개인데 요 밑에 이파리 밑에 있고 요 4개가 빨개져. 근데 이게 백백자지만 그게 아니고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들판에 쫙 있으면요. 내가 갔을 때 가이드가 저게 백합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빨갛게 불이 타듯이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솔로몬이 입은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의 그 모습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그게 뭔지를 거기서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갖고 내가 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빨간색이고 하얀색이 아니더라. 그리고 백백자를 써갖고 수많게 이렇게 그걸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덧붙였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저도 그게 의문이 됐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바라봐갖고 없다고 저주를 하냐. 이거 예수님 잘못이 아니냐.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무화과는 첫 번째 달리는 걸 파괴라 그래. 그거는 다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달리는 것들이 태에나라고 하는데 이 태에나는 4번 5번 계속 달리기 때문에 요건 따라서 상품 가치가 있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 때는 다 따주든지 뭐 아니면 동네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무화과 그 농장에는 아랍인들 애들이 와서 그거 따먹는데요. 따먹게 한대. 왜? 그 맛있으니까. 못 먹는 애들이 그냥 옛날 우리 눈깔살단처럼 생각하고 와서 따먹는데요. 그거 다 따줘야 태어나가 달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예수님 무화과 때가 아니는 게 뭐냐니까 파괴가 달릴 때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때로 안 여겨요. 태어나가 달려서 따서 팔아야 이게 무화과 때예요. 그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저주를 갖다 했잖아요. 왜냐? 파괴가 안 달린 나무는 태어나도 안 달린대. 그러니까 파괴 때에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파괴라도 달려야 이 나무는 열매가 있는 거지. 파괴가 안 달리면 나중에 태어나도 안 달리니까 이건 열매 없는 나무라 저주했다. 근데 그 장소가 희한하게도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에 길 가다가 벌어진 거예요. 베다니가 뭐냐니까 베이트 테에나예요. 합성어예요. 벳박이 뭡니까? 베이트 파게. 둘 다 무화과의 집이에요. 무화과의 동네. 그 사이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다른 교회 멀리 다니던 동네에 사는데 다른 교회 멀리 다니던 집사님이 오후에 와서 이걸 듣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평생 그게 자기가 의심했었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때도 아닌데 저주를 하느냐 이거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자기가 확 마음이 그냥 열리면서 그래서 멀리 안 가고 그냥 여기 다니기로 했다고. 지금도 안양으로 이사했는데 잘 다니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우리 의미는 잘 알아요. 작은 거는 다 빼버리고 큰 거를 먹는다. 이런 의미는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포도가 다 거두면 포도원에 틀이 있지요. 위에다 잔뜩 해서 밟으면 여기 홀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를 파놨어요. 그 파는 대로 흘러가고 이 밑에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죠.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하루살이들이 또 곤충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걸러내려고 중간에다가 세마포를 갖다 이렇게 끼워요. 그 사이로 내려가면서 찌꺼기나 하루살이 뭐 곤충들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러가 할지라도 여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에 담을 때 통 위에다 세마포를 놓고 또 걸러요. 그 다음에 이 통에다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팔 때 이걸 주전자에 담을 때 걸르고 이걸 컵에다 따라줄 때도 컵 위에다가 세마포를 또 걸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걸르기 위해서 3번, 4번을 이렇게 걸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몇 발씩 걸러내면서 낙타 같은 거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깊게 좀 배워가면서 참 많은 걸 좀 느끼게 됐죠. 제가 박사 논문을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3, 40명 왔는데 다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3절이래. 예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이고 진짜 중심 구절은 1장 3절이라. 거기서 제가 은혜가 돼갖고 내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사도 바울이 새방에 있으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시작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도 시작해놓고 끝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로 끝을 맺는 이게 중심이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깨닫고 이렇게 썼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실력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실력을 가지고 부탁하라.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실은 교수법입니다. 부탁은 팔아두라 그래요. 팔아는 곁에 가까이. 그리고 티데미는 놓다 두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곁에 있도록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먼저 만들라고요. 오늘 우리는 가장 곁에 있는 게 뭘까? 핸드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형으로 말을 했어요. 실력을 가진 제자들을 만들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 있는 자가 되는데 부탁하라, 가르치라 이건 뭐냐 하니까 전달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방법을 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인격과 교수법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안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비웃지요. 또 방법이 안 좋게 되면 영향을 많이 못 끼치는. 그래서 많이 알아도 인격과 교수법이 안 좋게 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작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사한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래요. 부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뭐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오는데 첫 번째는 정착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변화가 안 돼 갖고 그래서 도로 떠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정착을 안 하고 변화가 안 된다. 뭔 문제일까? 제가 설교를 PPT를 준비합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에 지금 작년에 이상호 목사님과 같이 다닌 교회 목사님들 사진을 올리려고 제가 다른 걸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2004년부터 PPT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한 내용마다 거기에 맞는 사진을 다 골라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설교 한 장면에 요 하나하나마다 사진이 하나씩 다 들어갔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 요것만 준비하는데 6시간.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읽고 연습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저거 만드는 데만 6시간 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제가 그만둘 때까지 거의 한 16년간을 이걸 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전 배운 적도 없어요. PPT를. 그냥 내가 컴퓨터 만져가면서 그냥 뽑아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엉망이에요. 이렇게 힘든 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은혜를, 말씀을 잘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등록했다고 우리 새가족실에 왔어요. 어떻게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우리 교인이 얘기해갖고 그래서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른 교회를 3년을 다녔대. 그러니까 뭐 오래된 신자는 아니지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깨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졸았대. 설교만 하면 졸았대. 설교 끝나면 깨고. 근데 여기 왔더니 PPT로 해갖고 막 사진들이 막 올라가면서 하는데 언제 끝났는 줄 몰랐대. 자기가. 끝났는 줄 모르고. 그래서 등록을 했다. 이 사실 교수법이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도고가 삼층루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려냈어요. 주일학교 학생한테 설교했더니 학생이 뭐랬는지 아세요? 바울 책임입니다. 이래서. 왜 바울 책임이냐 그랬더니 설교를 졸게 만들어서 떨어져 죽은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가 살려낸 거 아니냐. 이거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실제적으로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충성된 사람들. 충성은 피스티스죠. 피스토이스 여기선.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에테루스도 똑같은 자격을 말하는 거죠. 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충성된 사람들. 인정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서 좋은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일꾼 잘못 세우면 목회 엄청 고생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얼마나 사사건건 그냥 트집을 잡는지 목사님이 정말 어떤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뭐 교회 그만두고 싶을 거는 뭐 말도 못하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주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 광고를 했대요. 광고를 목사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모레 장례 치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성가대 찬양이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 이런 찬양이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 옛날엔 시골에 가면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놨어요. 3일날 갔는데 살아났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절망했대. 절망. 아니 살았을 때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이게 뭔 일을 못할까? 절망이 되더라. 얼굴이 흑색이 돼. 그래도 뭐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장로님 말 한마디 안 하더래. 그냥 계속 순종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 이상해서 장로님 붙들고,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더래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반갑다고 안고 막 좋아서 난리인데 나를 보더니 그냥 딱 쓰더니 눈물을 쫙 흘리더라. 그래서 예수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울면서 그랬대요. 너 왜 내 종을 그렇게 괴롭히냐. 그냥 뜨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종이 아니야 내 종이지. 왜 내 종을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다운되게 만드느냐고. 그래가 그때서야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근데 이미 끝나서 천국 갔는데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가서 잘해라. 그리고 깨라봤더니 그게 3일째. 그 다음부터 교회가 편안해지고 목사님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장놈이 나서서 그냥 다 맞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 죽었다가 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웃으시는지. 어쨌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모세가 아론을 세우고 다 하나님께 문의하고 응답 따라서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철야 기도 후에 세우고 여기에 보면 4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다 좋은 사람들 세워가는 모습.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세대의 흐름을 끊지 말라니. 복음의 물결이 흐르게 하라. 내 대에서 넘겨질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도 넘겨주어야 된다. 이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엑스폴로 74 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CCC 사형리 요만한 거 또 이렇게 두꺼운 거 그 딱 외우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날 대학생 CCC 리더로 세워줘 갖고 중3 때. 그래서 엑스폴로 74 때 어른들 8명인가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 가르쳤어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 특히 성경의 실력 쌓고 좋은 교수법으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충력이라 그래.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는 칼로스 스트라티오테스라 그래. 이 칼로스는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질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전하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이 칼로스가 쓰일 땐 쓸모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합당히 하는 자지.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 선한 목자, 그 선한과 이 조언이 같은 단어 칼로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력은 뭐냐? 충성된 힘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힘. 충성을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 마음심, 마음 가운데. 말씀 안에 이룰성.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자.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이게 바로 충성. 그래서 충력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병사. 스트라티오테스인데 군인이죠. 나라의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군대 체제에 속해갖고 상관 명령에 목숨 거는 충성하는 자지. 병사의 특징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의 특징 고난 받아야 돼.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걸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 때문에 실패해도 안 되고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충력이에요. 목숨 거니까. 여러분 군대 가갖고 여기 PRI 다 해봤잖아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고. PT 체조가 뭐예요? 피가 튀는 체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투시 피 한 방울 같다 그래. 훈련의 고난은 전투시 후퇴 않고 생명 바쳐 싸우는 이런 충력을 키우는 일.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학도병들은 이 고난을 안 받고 일주일 훈련 받고 그냥 나가니까 처음에 총 쏠 때는 머리 받고 이러고 쐈다 그러더라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훈련이 돼갖고 고난을 이기니까 놓고 쏘. 저도 2번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한 40분 이상 기절을 2번 해봤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의 충력이죠. 헌법 39조 1항에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교육이나 납세나 근로나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 직장, 학교 자기 생활을 접는 거죠.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십자가 군병. 여러분 군인이 오게 되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걸 다 국가가 책임져. 근데 이거 잘못하면 고문관이 되잖아요. 요즘은 문제사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해야지요.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그래서 탈령을 해요. 잡히면 감옥에 가죠. 여러분 목회하다가 탈령하면 안 돼요. 네? 목숨 걸고 그냥 나가야지. 디모데도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 고난 좀 받아라. 네 생활에 좀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잘 감당을 갖다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갖다 한 것이죠. 그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려는 이게 충력이지. 성도들을 모집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군병은 그분의 명령 따라 살고 명령 따라 죽어야 되는. 병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바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전도자 생활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박선분이라는 아가씨가 반주를 좀 하는데 죄송하지만 한 곡 부르면 5번, 6번 삑소리가 날 정도로 실력이 약해.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해달라고. 원래 서울에서 살면서 직장 다니는데 여름에 온 거예요. 자기 집에, 교회 바로 밑인데 자기 집에 와갖고 성경학교에 참석해갖고 반주를 했어요. 삑사리 나지만 그래도 소리가 들리니까 좋아서 같이 했는데 끝나고 교사회를 하는데 그 오빠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교회로 그냥 막 XX 그냥 쌍욕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또 자기 여동생을 이 손녀를 머리채를 거꾸로 거기 운동장이 꽤 넓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끌고 가면서 뒤에서 할머니가 우산대를 가지고 그때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막 뒤에서 때려가지고 우산대가 다 부서져. 거기서 이제 운동장이 넓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계단이 세멘 계단이 한 15개 정도 돼요. 그걸 거꾸로 끌고 내려.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우리가 다 다시 교회 들어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오후부터는 이제 반주 못하겠구나. 또 오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온몸을 그 여름에 긴 옷들을 다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고 간 온몸에 멍투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얼굴도 멍이 들었는데 이건 봐야 되니까 모자 있는 옷을 입고 긴 바지 그 더운데 와서 끝나고 나서 또 같이 회의하는데 또 세비상이 또 와갖고 또 끌고 갔어요. 이제 내일은 못 오겠고 한다. 그 다음날 왔는데 수건을 들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끌려가고 머리를 깎아놨대.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그 수건을 쓰고 왔어요. 그리고 또 끌고 가서 오후에 이제 못 나온다 했더니 오후에 또 나왔는데 봤더니 방에다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대.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걸 뛰어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앉으면 그냥 우리 다 같이 울기만 했어요. 위로할 것도 못해. 그냥 같이 울고 기도하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이틀만 그렇게 하고
또 끌려간 다음에 바로 서울로 갔어요. 더 이상 못하고요. 지금도 기억해.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이 박성분 이 아가씨가 결혼해갖고 그 자녀들 중에 제일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왔어요. 여기 해옥이라는 이 친구는 엄마가 술꾼이에요. 언니하고 둘이 나오는데 오늘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러 집에 가갖고 오후 예배 나오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엄마가 술이 여기까지 올라가 버려. 늘 핍박을 했던 엄마인데 그날 방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그 부엌칼 이 큰 걸 들고 와서 목에다 댄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해갖고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 죽고 나 죽잖아.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고 나 죽겠다. 이게 맨정신 같으면은 그래도 그냥 엄마의 이해를 갖다 좀 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술이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이건 그냥 콕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다 대면. 얘가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엄마는 그래요. 나 교회 안 갈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대. 그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확 나가는데 나 죽어도 예수 믿을 거 이러고 나갔다.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딴 얘기가 확 나가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칼을 갖다 방바닥에다 그냥 내동댕이 치더니 그냥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려. 그 다음부터 절대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숨 건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평신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목회를 갖다 소홀해서 되겠는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제가 요즘 신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대. 대전까지 간대. 대전까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해 단안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동창인 목사님이 거기 있는데 이제 거기는 70이 돼갖고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부탁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부목사 후임직 구하고 있는데 내가 보내주겠다고. 근데 참 좋대요. 아주 잘했대요. 실력도 있고 아주 인격도 좋고 잘했다고. 내가 보내도록 할게.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한 진짜 이제 결정을 갖다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 되었는데 그게 지난달인가 그래. 우리 카톡에 올라온 거예요. 안 간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시골이라 안 간대.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충력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잘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법력,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경기하는 이건 아들레라고 하는데 경기하다 다투다. 경기는 경쟁, 싸우듯. 그래서 이 극도의 노력과 희생의 각오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규칙과 규율에 따른 행위가 요구되는. 철저히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는 노미모스라 그러죠.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목회자는 우리가 먼저 지키고 잘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도 잘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자는 금메달 따서 나중에 도로 뺏기잖아요. 경기자가 법대로 안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죠. 진리의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꽁 잡는 게 매다. 이 엉뚱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냥 교회만 키우려고 이런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크게 해도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의 대상이 되죠. 이 승리의 관, 스테파노타이, 왕관을 씌우다, 영예를 주다. 신자에게 주는 영원한 보상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죠. 성경엔 5가지가 나오지요. 영광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앉은 키가 좀 커요. 예, 상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짧고 팔이 짧고 손가락이 짧아요. 달리기를 하면 제가 운동회를 싫어하는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노트 한 권을 타봤어요. 8명이 달려가잖아요. 쭉 달려가는데 내 앞으로 4명. 그러니까 내가 5번째 달려간 거죠. 근데 중간에 고소하게도 한 명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4등이지. 그래서 한 명만 따라가면 된다 해갖고 그냥 막 뛰어갖고 갔는데 결국 못 따라가고 4등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3등짜리 안 돼. 넌 안 돼. 그리고 내 손을 잡으면서 네가 3등이야 그런 거야. 근데 왜 그런지 알아? 넌 그만으로 뛰었어. 이래가면 얘를 뺏겨내고 날 잡고 그래서 처음으로 노트 한 권을 3등을 해서 뭐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 다하는 모습에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커야 되느냐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목회자 똑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이 쫙 나오는데 90% 이상이 투비예요. 어떤 자격이 되느냐. 투두는 10%밖에 안 돼.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을 쓴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쓴다. 어떤 자격, 어떤 모습 아니래요. 만일 숫자대로만 판가름한다면 여러분 시골, 섬 내가 다 가봤어요. 5명, 6명 아니면 1명, 2명 그 목회하는 그분들은 그 안에 전도자도 없어요. 노인들 몇 명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섬에서 17, 8명 되는데 나중에 2명 남았대. 그래서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섬에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하루만 자고 가도 금식을 한대. 금식. 우리 목사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고 오는 날 되면 두 사람이 부둣가에 나서 기다리고 있대. 그리고 도착하면 부둥켜 안고 운대요. 운대.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럼 언제 떠날 거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나 장례 지내고 떠나라 그래서 2명 장례 지내고 떠날 거라.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장례 치르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는 이미 세상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여자 조심해야 된다. 오츠만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 음란이냐. 가다가 너무 예쁜 여자를 봤다. 그래서 지나치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보면 괜찮다. 그런데 2번째 보면 그때부터 음란이다. 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냥 한 번만 봐도 음란이 들어오면 그건 죄고요. 10번이 봐도 꽃처럼 아름답게만 보면 그거 죄 아니에요. 어쨌든 여자 조심해야지. 돈 조심. 우리 사례금 불평하면 안 돼. 돈에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격 조심. 정말 목사님이 말 잘해야지. 왜냐하면 말에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난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어지러운 거 아니. 그걸 말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져서 문제되는 거지요. 그 문제 그대로 해서 잘 풀으면 쉽게 해결돼요. 근데 꼭 이편 저편 하다 보면 말싸움에 감정 싸움이 돼갖고 그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법대로 살고 가르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노력입니다. 6절로 7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 코피온타라 그래요. 피곤하다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노력과 수고의 행위 피곤하게 하는 과정과 그 결과인 극도의 피로를 말할 때 코피온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극도로 필요해.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녹초가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정말 저렇게 한다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는 게으르건, 게는 땅이고 에르고는 땅을 경작하는 자. 그래서 농부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의 의미를 갖고, 곡식은 카르폰, 열매, 산물, 이익.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착수한 일에 확대된 의미예요. 그래서 성과나 결과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프로톤인데 처음에, 첫째에, 최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수고한 농부가 가장 먼저 받을 때 가장 좋은 걸 받는 게 마땅하대요. 이 프로톤은 두 가지 그런 먼저란 의미도 있지만 최고 좋은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하다는 건 대인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뜻.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 수고해야 된다.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강제력과 필연성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듯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우선 받게 된다는 거죠. 난 무디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무식해 학교를 초등학교 중퇴했대나요? 그래서 구독방에서도 일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갖고 예수 믿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나도 교사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학교 어디 나왔냐? 나온 게 없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다 대학 출신 이상입니다. 안 됩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 다음 주 가서 또 부탁해라. 또 거절. 안 된다니까요. 또 몇 번을 찾아가니까 교사회를 모았어요. 이게 또 찾아올 텐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학생을 하나도 주지 말고 교사를 세우자. 그래서 당신이 데려다가 당신이 가르치라. 교사로 세워줄 테니까.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냥 공원 다니면서 전도를 해갖고 그 다음 주에 2명 데리고 왔대요. 2명 데려놓고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그냥 전도해갖고 또 2명 데려서 4명이 되고 6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나중엔 자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산에다가 돌을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서 자기가 공과공을 가르쳤대. 돌들한테.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가르치고 나니까 돌들이 끄덕끄덕 하더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열정을 갖고 했으면. 그래갖고 여러분 2년 정도 지났는데 다른 발은 8명, 많은 발이 10명, 12명인데 200명이 넘었다니까. 200명이. 그 DL 무디반을 다 나눠주죠. 어느 날 한 학생이 안 왔대요. 그 집을 찾아갔대요. 부모님 안 믿는 가정이에요. 찾아갔더니 선생님 보고 그냥 밖에 서 있다가 후다닥 뛰들어가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얘가 교회를 빠져서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얘가 그냥 2층으로 자기 방으로 도망을 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2층으로 또 쫓아 올라갔대요. 쫓아 올라서 문 열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봤더니 침대 밑에 들어가 숨었더래. 그러니까 D.L. 무디가 방바닥에 엎드려갖고 침대 밑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위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선생이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침대 밑에 숨은 자기 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듣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나오기를 약속하고 일어나니까 어느 교회냐고. 내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우리가 얘 데리고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수 믿는. 네. 실제 농부는 해 뜨기 전에 들에 나가고 밤늦게 별 보면서 일을 마쳐요. 벽시 고르는 거, 또 모판, 모내기, 물고, 김 매고, 약치고, 피 뽑고, 추수. 내가 인터넷 보니까 88번 손을 거쳐야 내 입에 밥이 들어온대. 그렇게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듯. 여러분, 별로 열심 없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피곤에 지칠 정도로 노력하고 열정으로 가르쳐서 영혼들의 변화와 축복을 경험해야지.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앞에 나온 군사, 경기자, 농부 이 세 가지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종말. 그리고 법대로 지켜야 나중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해야 결과 열매를 내요. 이 종말론적. 그래서 마지막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법대로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노력하는데 왜 쉽게 지치고 왜 포기하고 힘들어 흔들립니까? 세 가지 때문에. 첫째, 소명감의 부족 때문에. 소명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가치관.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천직으로 알고 이건 놓을 수 없는. 이게 소명감이죠. 두 번째, 사명감 부족 때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까지 드릴 이런 사명감. 마지막이 사랑의 부족이지.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하는데 수일같이 여기더라. 사랑하면 즐겁고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한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자격 충분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 이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봐도 자격이 충분하대. 베드로한테 두 가지도 안 물었어요. 하나만 묻고 그냥 세워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가고 이 베드로 사도 수익권 교회 갔잖아요. 밖에 동상이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앉았던 바위가 있어. 거기다 손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한테. 정우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성지순례 25명이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 갔어요. 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4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대답했지요. 아이 하나님, 이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똑같이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때 다른 의미가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이건 맞아. 아주 자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의미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로 들어오는데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 얼마나 사랑,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한지 난 몰라요. 근데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시잖아요. 난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사람들보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거기서 깨닫고 정말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그 돌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울다 나왔어요. 한참 울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행상 아줌마가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갔다 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2년 동안인가 몇천 원씩 모아가지고 그걸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은행에 입금을 시켰다가 애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돈 내려고 그걸 찾아갔고 길을 가는데 누가 탁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소매치기가 200만 원을 채가 버린 거예요. 딱 하면서 도망쳐 버렸는데 보니까
200만 원 돈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벌써 그냥 젊은 놈이 뛰어갖고 멀리 가버려갖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벌은 돈인데 어떻게 쓸 돈인데 이걸 잃어버렸나. 그러고 거기서 그냥 한두 시간을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 난 교회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을 하나라도 잃어버릴 때 주님이 그렇게 통곡할 것 같아. 내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해낸 영혼인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구원한 영혼인데 이걸 잃을 수가 있느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 영력, 실력, 충력, 법력,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목회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칭찬과 상급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 3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영혼들 잘 감당케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정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부정한 연약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